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맥주절로 이렇게 섬기고 있죠. 맥주절. 소득의 첫 이렇게 수확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린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엑스포 교회는 특별히 이곳에서 창립한 지 9주년 되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9주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이곳을 지나치게 했습니다. 이게 머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지 않고 지나친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이곳에 지금부터 9년 전에 이제 이 상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는 7월 4일이었습니다. 7월 4일 날 첫 예배를 여기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 또 이렇게 저와 같이 하는 동료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때는 참석한 사람으로 와서 첫 예배를 드렸고 지방의 공식 모든 가입 절차는 9월 5일 날 이렇게 드렸습니다. 행정적으로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 가입을 해서 이제 공식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되고 우리 주보에 우리 주보를 잠시 보겠습니다. 주보를 보면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약사 이렇게 해서 2010년 7월 4일 날 이제 개척했다. 현 주소지. 그리고 2012년 1월 19일 날 이 교회가 또 스마트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두 칸이에요, 두 칸. 근데 이렇게 쳐서 한 칸인데 그래서 우리 유성구청에서 지정받은 공식적인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도서관 숫자 나올 때는 우리 스마트 도서관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14일 날 국대전 세무서에 고유 번호증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고유 번호증을 이제 법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법적인 효력이 조금 약하다고 비슷한데 또 그 이전에는 법적인 거는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의 총회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2015년서부터 고유 번호증을 발급을 해서 우리 엑스포 교회 단독으로 여러분들 헌금을 하면 증명을 발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또 그 이후로 2016년 12월 12일에 그러니까 제가 창립했는데 6년 만에 지방 회장이 됐어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되던 대덕 지방이 웬 역사 이래로 아마 기독교 한국 침례회 역사 이래로 그렇게 빨리 세상 말로 얘기하면 진급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선교 터키 성경 유적지를 이제 순방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예루살렘 오늘 주 무대가 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지역에 대한 그런 데는 아직 못 가봤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면 함께 이렇게 우리 성경 유적지 이렇게 탐방할 날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엑스포 침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신앙 고백하면은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 고백한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율동과 함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은 다 하는 거예요. 저를 잘 쳐다보고 율동과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최고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니에요. 단체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최고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버려 두셨어요.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다 마다않고 감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죽음을 아무 죄도 없이 흠도 없이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으로 또 활동을 그대로 하시고 그때는 이제 역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방 여기 나타났다 금방 저기 가시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금방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40일 동안 계시다가 지금은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라 그렇게 할 때는 재림 예수님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다시 목사님 따라서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최고로 그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아멘. 어디를 가나 집에를 가나 뭐 회사 일을 하나 무슨 일을 하나 예수님을 최고로 자녀도 안 해요. 부모도 안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도 안 해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국가도 안 해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을 최고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이 말씀은 오늘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스데반의 일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이 스데반이 예수님 복음 전하는 자로서 열심히 전하는데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쳐 죽이는데 사울도 있었어요.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옆에서 막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흩어진 자들 거기서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이죠.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유대인에게만이라는 말에 여기서 베니게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요 위에가 베니게예요. 베니게. 예, 위에가가 이제 베니게입니다. 그리고 베니게 흩어졌다 이거. 베니게와 구브로면 이쪽으로 보면 선이 있어요. 섬. 여기서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쪽에는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섬.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섬이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긴 거기가 구브로. 그리 흩어지고 안디옥은 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안디옥이 여기서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위로 이렇게 해서 안디옥 거기까지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유대인에게. 그래서 베니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엘류데루스 강이라는 그 강이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약 200km 길이의 좁은 해안 지역이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레바논 기슭에서부터 해안까지 연결되는 비옥한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아주 상업으로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고, 구브로는 뭐라고 했어요? 그 베니게를 마주보고 있는 고구마 같은 그 섬, 거기가 지중해 북동쪽에 있는 그런 섬입니다. 일찍부터 유대 사람들이 거기 많이 거주했던 그런 섬인데, 바나바가 거기가 고향, 바나바가 거기 고향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8년경에 로마에 이렇게 속해,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속해 있었던,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았던, 그리고 안디옥은 아까 지중 해안에서 27km 지점에 위치한 그런 지역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복음을 막 이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거기서 전했다.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구브로 그 섬에 구브로라고 했죠? 또 구레네, 구레네면은 이게 구레네니까, 이 구레네면은 어디냐면은요, 여기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이집트잖아, 애국. 여기 있는 데가 구레네요. 네. 애국. 여기서 이제 바다에 인접해 있는 이 지역이. 이집트, 지금으로 이집트 있는 거기가 구레네. 그래서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헬라인. 그러니까 이 헬라는 그때 당시 이제 헬레니즘, 그때 문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사회 시간에 배우는 헬레니즘, 그 아주 융성했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인데 그 그리스 이렇게 이제 그 문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까지 헬라 사람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사람한테 다 이제 바울을 통해서 막 전하게 됐잖아요. 근데 꼭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이, 성경은 그렇게 안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한, 그 19절에 보면은 유대 사람들은 원래, 그러니까 이제 혈통적으로 유대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손이다 뭐 이렇게 막 하는 그런인데, 그 중에 일부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예수를 전파했다. 그래서 전파한다라는 게 유앙겔리죠. 선교라는 뜻이죠. 유앙겔리. 다 같이 유앙겔리죠. 여러분들 유식해진 거예요. 그냥 세상 일로 유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유식해진 유앙겔리죠. 이게 좋은이라는 유하면 아주 좋은이라는 성경적인 의미고, 앙겔로스라고 하면 사자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사람, 사자라는 그런 뜻인데, 좋은 소식을 선포해서 무지한 자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뭐예요? 예수,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을 전파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것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8장 1절에, 지금은 11장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두루 다니는데 어디게 해요? 구브로도 가고 안디옥도 가고 베니에도 가고, 그 지역을 거기 가면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차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걸어서 다니고, 조금 믿는 사람들은 낙타도 타고 가고 뭐 이렇게 했겠죠. 복음을 전한.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이런 사람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복음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여기서 그때 당시 유대인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헬라 사람들한테도 전하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하는 저와 여러분 주인공 될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제목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주의 손, 하나님의 능력과 복주심을 표현하는 성경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주의 손. 그래서 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 여기서는요, 그냥 수많은 사람이라는 이 표현보다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영어로 great.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네. 그래서 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6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합니다.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이 태어나는데 그냥 뭐 태어난 거 아니에요. 기도 그 어머니, 어머니 엘리사벳하고 사가랴가 아버지고 엘리사벳이 엄마인데 자식 갖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이 기도 잉태하면서부터 이 사가랴는 말도 못했어요. 갑자기 언어 장애인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런데 이제 침례 요한이 타가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엘리사벳, 침례 요한 엄마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칠다. 원래는 사가랴라고 치려고 이 아버지는 자기 이름 따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않지만은 미국도 거의 다 그 성 그대로 이름 따가지고 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유대 전통도 그 아버지 이름 따서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사가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가지고 침례 요한이라고 진짜 해가지고 요한이라고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더라. 또 사도행전 2장 47절 앞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될지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력 보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최고로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줄 알고 그 사랑 확인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 그거보다도 큰 사랑이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무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막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막 이적과 기사를 막 베풀었어요. 베푸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저와 여러분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요, 교회 커진다 많이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커진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쪽으로 가서 커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예수 믿던 사람이 좀 방황하는데 예수 잘 믿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 데려다가니 우리 교회로 와라 그것만 잘한다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숫자 보고 건물 사이즈 보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정치적인 눈치 보고. 이때 당시 바울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요, 바울이 회심한 후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 우리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라는 아주 훌륭한 그런 장로님 같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 장로님 이 바나바는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막 전해. 지금도 장로님, 장로교회에서 장로는요 이게 7위권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다 해서 교회 목사님 다 세우고 그럽니다. 장로들. 침례교회는 안 그래요. 회중이 다 동의를 해야 돼. 회중이. 100%는 아니, 그건 이제 우리 사무처리를 통해서 하는데, 장로들 몇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근데 이때 당시는 이 바나바는 그 교회의 아주 중심, 복음도 전하면서, 또 재정적인 거 이런 것도 참 했던 그런 분이 이제 바나바였는데,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그 안디옥은 그 예루살렘, 우리 이렇게 해서 안디옥이라고 했죠? 거기까지 이르러. 이 안디옥까지 보내서 또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나. 예? 그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와가지고 부흥회를 온 거예요. 부흥회. 예? 부흥회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 가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막 전하고 은혜롭게 복음을 막 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예루살렘이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예루살렘 중심의 전도 체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모든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 하는 것처럼 이제 이때 당시도 행정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설립 상황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이제 파송해서 그 교회도 보고 또 이제 체계를 잡아주기 위해서 바나바를 그쪽으로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래서 24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원래 착한, 여러분들이 착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나바만 착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착한 거예요. 착하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는 노인들 무거운 거 들어주고 못 사는 사람 조금 도와주고 이런 거 갖고 착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 있느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착하다 안 착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윤리 도덕을 교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 그건 학교나 다른 데서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윤리 도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은 밖에서 다 어느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복음 전하느냐.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줄 믿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 세상 법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여자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으로 정하면 그대로 하라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징역을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옳게 전해야지. 그것이 옳다라고. 그게 소수 약자입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 세력이 편성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런다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프로스메노 이렇게 하는 건데, 머물러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를 유지하라 이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좀 친하게 지내야 될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조금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눈을 쫙 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세상 윤리 도덕 그거 잘못했다고 막 떠벌리고 앞장서 가지고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좀 참으라 그 소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10배, 100배, 10,000배 더 언론을 통해서 더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 예수님 하나님 참으라는 거하고 세상 참으라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단어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세상에 있는 단어하고 똑같이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43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건너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바나바가 바나바에 대해서는 이제 착한 사람이라고 다 했고, 바나바는 구브루가 고향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헬라계 유대인, 헬라가 유대인이었는데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가 뭡니까? 제사장 족속이잖아요. 제사장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주안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레위 지파예요. 그 지파 출신이 누구요? 바나바라요. 바나바.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는데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불에서 난 레위족 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의로운 아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원래는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다시 붙여준 거예요. 또 사도행전 6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구로와 니가누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게 뭡니까? 보통 얘기하는 7집사를 여기서 이제 7집사의 복음을 전하는 막 7집사. 그중에 이제 스데반이 막 순교했던 아까 얘기 나왔죠. 스데반이 이제 순교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터져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만 한 게 아니라 막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한 7사람, 이 사람을 안수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안수집사라고 해요. 안수집사, 성령 충만한 안수집사. 이 사람.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만 갖고는 안 돼. 자기 혼자 성령 충만했다 해놓고 성령 충만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욕먹는, 그러면 안 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거기에 결론적으로 칭찬받아야 돼. 칭찬. 사람들도 칭찬 안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도로 말씀 사역하는 7명 안수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나오는데, 오늘 26절을 이제 보세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바나바가 25절에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 했어요. 다소는 그 위에요. 안디옥이 그 위라면 다소는 그 위에. 그 위에 이제 다소인데 안디옥보다 훨씬 더 위에요. 그 다소가 어디냐면 바울의 고향이 있어요. 바울의 고향에 왜 갔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막 이제 회심해가지고 이 사람은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사울이 그 스데반이 죽을 때도 막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유대교식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이제 아니거든. 예수님을 그때 당시 예수님을 막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 막 잘못한 식으로 막 잡아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사를 막 죽음을 내놓고 막 전해야 됐어요. 그렇게 할 때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고향으로 가 있던 바울을 누가 바나바가 그리 이제 바울이 이제 이미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 이 사람은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막 이런 나온 엄청나게 한 사람이요. 가문도 가블리엘, 예? 그래가지고 막 그 가문에서 훌륭한 가문이고 하니까 이 사람. 그런데 갑자기 예수 믿고 막 회심하고서나 복음 전하는 게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 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가 있는데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온 거예요. 다시 와가지고 어디로 안디옥 교회 해가지고 1년 동안 둘이 같이. 그래서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도 이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갔잖아. 그죠?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그런 사람이 또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서 올지, 엑스포 교회로 딱 오고. 또 그 온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을 바울을 데리고 이런 것처럼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1년을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그리고 진정으로 그 제자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우리 2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아멘.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만든 용어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나 그리스도이냐 이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되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은 돌을 쫓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하고. 또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유대 지금도 유대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유대식으로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나사렛 이단이라고. 나사렛 이단. 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 엑스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제대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실제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 아주 그레이티스트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엑스포 교회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엑스포 교인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점점 더 늘어나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전도 활동으로 설립된 그런 교회가 어때요? 안디옥 교회. 우리 엑스포 교회도 저도 집사했다가 신학 공부를 나중에 해서 40 넘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50살에 개척한 교회가 9년 됐어요. 9년. 내 나이를 괜히 이야기했네. 그런데 그 나이가 실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나이는 아니에요. 그건 안 알려줘. 그 실제로 태어난 나이가 중요하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 제자들은 사명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사명이 있느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곳, 여러분들이 섰는 곳,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집이면 집, 회사면 회사, 거리면 거리, 어디 뭐 국가일을 하면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가가지고 막 8시간 막 기도만 켜내릴 때 하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되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을 극복해야 돼. 이기심. 할렐루야.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여기 돌아가면 그 사람이 좀 째째하잖아요. 어차피 이 세상 살다가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는 1년을 하루같이 100년을 하루같이 다 같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1년을 하루같이 100년을 하루같이 시작. 1년을 하루같이 100년을 하루같이. 여러분들은 100살은 살아야 돼. 아멘? 하루하루 살다 보면 100년 금방 가.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9988 234가 아니에요. 100년을 하루같이 해요. 아멘? 그걸 뛰어넘은 교회가 엑스포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유식한 말로 디아코니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지 믿습니다.